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아시아 7교회를 통해 주시는 신앙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12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탄절, 또 우리가 진금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등 많은 절기와 행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30년 전인 1995년 12월 첫 주일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전주 샘물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이 되면 기억되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12월 15일 결혼기념일, 또 12월 16일 제가 세례받은 날, 그리고 12월 16일이면 샘물교회가 창립예배 드린 날, 그리고 1년 지나서 12월 14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예배 드렸고, 또 다음 주 12월 14일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항존직 은퇴식과 임직식, 취임 예식 등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12월은 축복의 절기이고 우리 전주 샘물교회가 시작된 뜻깊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상가 2층에서 5년 동안 참 행복하게 지냈고, 그리고 조립식 예배당을 사가지고 얼마나 기뻤던지 15년을 거기에서 지내왔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10년째 우리가 달려오고, 그래서 30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너무 놀라웠고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귀한 크신 은혜 또한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입니다. 이 7교회는 말세의 교회들이 이런 7가지 형상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교회 중에 2교회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습니다. 3교회는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한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교회는 아무런 칭찬이 없고 주님께로부터 책망만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 칭찬도 받지만 책망받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부류에 속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샘물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교회 중 칭찬만 받았던 교회와 같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며 칭찬받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책망만 받았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책망받지 않도록 깨어있으며 바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를 교회를 특징을 얘기하면서 7가지 교회를 통해 주시는 신앙의 7전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샘물교회가 적용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적용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샘물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라, 사랑을 절대로 깨트리지 말아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2절로 계시록 2장 2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와 인내를 알고 많은 칭찬거리가 많았어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을 받은 게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대로 오신 탄생과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이야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2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얘기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아끼며 돌아보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새 계명을 또 주셨잖아요. 새 계명 역시 10계명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수고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인내도 많이 했고 많은 업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일해도 사랑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똑똑한 것 같지만 주님은 가슴 아파하고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을 잃지 말아라, 아니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새 계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옛날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 삶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삶이고 나누는 삶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용기가 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의욕이 저하되고 살기 싫고 힘들어합니까? 사랑이 바닥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에 균열이 생기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역들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교회가 다른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에베소 교회를 통한 교훈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움직이고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탱하고 사랑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요,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많은 사역들을 앞장서서 힘써 감당하고 있는 일,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로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성도들 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연약한 이웃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돌아보며 사랑하는 일들로 풍성해지는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굴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핍박이 있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라.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생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처럼 많은 환난이 있었고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교회요 성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책망을 하셨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하시며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맡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사명 주지 않았느냐, 직분 주지 않았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하는 신앙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보실까요? 자,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살피신다고요? 충성된 자를 보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충성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을 원하지만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충성은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비록 환난과 고난이 따르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따르지만 힘든 상황이 밀려오지만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고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엄청나게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었던 교회예요. 힘든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신앙 되라, 승리하는 신앙 되라 하는 게 바로 버가모 교회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자,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버가모 교회 그 지역의 특징은 당시에 뱀신으로 가득해요. 뱀신. 세상에 우리 끔찍한 뱀을 신으로 섬겨요. 뱀신,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단의 유혹,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신앙으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큰 위기 속에서도요,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 되고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예수 좀 잘 믿으려 하면,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꼭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며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미혹하고 얼마나 유혹하며 도사리고 있습니까?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은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부흥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교회가 반성하고 정신을 차릴 것도 필요하지만, 말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고되어 있어요. 그때는 거짓과 이단들이 더 왕성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완전히 단절하고 이기는 자 되라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다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는 약화되고 믿는 자를 찾기가 힘들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더 왕성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결코 거기에 빠지지 말고 분별하고 이기는 신앙 되라, 타락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넘치고 풍성해집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서 끔찍한 것은 부패와 타락입니다. 세속화의 물결로 가득해서 그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서 교회도 세속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경건한 삶, 정결한 삶을 원하지만 교회 안에서까지도 세속화의 물결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미혹들을 물리쳐 이기는 자가 되고 특히 영적으로 분별하여 항상 깨어있는 신앙 되라,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온갖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넘어지고 흔들리지 말고 물리치는,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미약했어요. 처음에는 열악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나중까지 잘 되는 복을 누린,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어도, 처음에는 잘못했어도 점점 그 행위가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느 때는 충성했어요. 어느 때는 헌신해서 야 대단하다, 저분 본받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어느 분이 물어요. 저 70세가 됐는데 저기 다들 은퇴하는데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진배 집사님 80세가 다 돼도요, 화분 40-50개 관리해서 죽지 않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행정으로는 은퇴입니다. 행정으로는 은퇴해요. 그래서 어떤 위원장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역은 건강이 다하는 날, 만나고 식당, 우리 할머니 손맛이 얼마나 귀한데 80세가 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위원장 하겠다고 막 그러지는 마세요. 90세가 돼도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각공 청지기, 여기 와서 쓸고 닦고 하는 거 80세가 왜 문제입니까? 사역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해결됐죠? 깨끗하게 해결됐죠? 저희는 그 행정적인 은퇴와 더불어 사역까지 은퇴하면 빨리 천국에 데려가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죽지 않는 한, 살아있는 한, 이 건강한 몸으로, 아니 아픈 몸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주의 사역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가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젊어요. 다 젊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75세, 80세가 넘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성가대.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 목소리는 훨씬 덜 천천히 늙어가요. 계속 사용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다 한 20, 30대 같지만
실수 넘은 분도 계셔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세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데 70이 뭔 대수예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한 번만 더 그런 거 질문만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처럼 옛날에 열심히 잘했다가 처음 행위는 기가 막혔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다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지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졌어요. 예수 잘 믿는 자의 한결같은 공통점이요 특징은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은 변화예요. 변화. 바울이 그랬고요, 삭개오가 그랬고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한결같이 거꾸로 십자가 지거나 순교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질되지 마세요. 한때는 잘했는데 불충성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변질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오십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마세요. 못되었어도 변화되면 하나님이 쓰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충성하며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 이게 바로 주님의 기쁨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좋아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도 그러죠. 물론 어떤 분은 원래 배경은 이게 아니다 그러지만 이 말씀 그냥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적용하시게요. 내 시작은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처음은 미약하고 부족했을지 몰라도 나중은 더 창대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교회를 이루자 그 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더 좋아지셨어요. 올해보다 내년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멘. 더 좋아져야지 퇴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용규,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거네 보니까, 이용규 목사가,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뒤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구역장 내려놓을게요, 뭐 내려놓을게, 이거는요 퇴보예요. 퇴보.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았고 세상 일 많은데, 좋아하는 일 많았는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 내려놓는다는 게 내려놓음인 거예요. 비록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좋아했던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인 거예요. 안 되니까 성령님 의지하며 더 내려놓겠습니다, 더 내려놓고 돌아갈 때까지, 주님이 부를 때까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단어 훼손시키면 안 돼요. 내려놓는다는 말이 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음이 믿음 망가짐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더 힘쓰겠습니다, 더 내려놓겠습니다, 더 내려놓고 주의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 되니까 성령님 의지하며 더 내려놓겠습니다, 더 내려놓겠습니다. 더 내려놓아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내려놓아야 변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칭찬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2부 때도 써야 되니까 여기 써놔야 되겠다. 더 내려놓음.
이건 감동이에요, 감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라. 결코 죽은 신앙 되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 되라는 메시지예요. 사대교회는 부자였어요. 넉넉했어요. 야,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넘친다 했는데 네가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 있구나. 이게 가슴 아픈 책망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신앙 되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 되라, 살아있는 성도 되라, 그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비극은 이름만 살아있고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생명력을 잃은 죽은 교회였어요. 주님이 아파하시고 책망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뭘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아쉬워할 뿐만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걸 누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 계획이나 움직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내 앞에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살아있을 때 지금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신앙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신앙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내가 활동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살아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고 신앙이 살아있어야 봉사하는 거고 신앙이 살아있어야 헌신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기도 소리가 있어요. 찬송 소리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절대로 많은 걸 갖추고 있고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사대교회처럼 실상은 죽은 자로다 책망받는 죽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시대에 주어진 성도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연약했어요. 그런데 적은 걸 가지고도 크게 봉사하며 쓰임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자원을 크게 활용하는 신앙의 삶을 산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고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남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작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크게 활용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썩어요. 땅에 묻어두면 주님은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게 있는 자원을 크게 활용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삶이 되자, 그 말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해가지고 주님께 엄청나게 책망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열정적인 신앙 가져라,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운 신앙 가져라.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이렇게 미지근해지는 교회가 있고 미지근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책망받는 그런 성도 되지 말고 더 열심을 품어라, 더 뜨거워진 신앙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토해내고 싶을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안일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른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하는 메시지죠. 게으르지 말라는 메시지죠.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심이란 말은 단어를 보니까 물이 끓는 정도의 뜨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끓는 정도의 뜨거움.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이고 작곡자인 그 루빈스타인 이야기입니다. 그 루빈스타인이 손에 늘 가는 곳마다 들고 다니는 게 있었대요. 대작곡자 피아니스트가 어린이용 벙어리 피아노래요. 왜 이걸 갖고 다녔을까요? 어린이용 벙어리 피아노. 음악의 대가였지만 틈만 나면 거기서도 연습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후퇴하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후퇴하는 것을 내 아내가 알아보고, 내가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청중이 안다. 이게 잘 적용되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좀 찔릴까 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음악에 관한 열정이 대단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좀 더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결코 식어지거나 차가워지면,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 죽은 사람 시체는 차갑습니다. 우리가 적정 온도에서 열이 점점 식어지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차가워지면 각종 병들로 가득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온도가 내려가면 그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온도가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신앙의 온도가 내려가면 편안한 삶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결국은 설 때가 있을 텐데 책망받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주 샘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들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시대에 반드시 칭찬받는 그 교회의 대열에 들어서 있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 대열에 서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뜨겁게 사랑하고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있지만 물리치고 승리하여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좋아지는 신앙과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차가워진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뜨거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비록 적은 능력으로도, 작은 능력이지만 이것으로 크게 활용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이루며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아 7교회의 계시록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말세에 교회 형태가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도 받지만 책망받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은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십자가 지는 무거움도 때로는 많이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져서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결국은 인정과 칭찬받는 교회요 온 성도들의 삶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